안녕하세요. 상구이실 성경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3장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는 첫 번째 기도 응답, 두 번째 기도 응답, 세 번째는 하박국의 믿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단은 주제는 하박국의 기도가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고 하박국의 찬양은 3장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대는 BC 640년부터 609년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인데 첫 번째 기도와 기도응답, 두 번째 기도와 기도응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의 죄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에는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갈대아인, 여기서 갈대아인이라고 나오는데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유다의 죄악을 왜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징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멸망시키게 하십니까? 이건 의외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 이제 의인을 괴롭힌 대가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의 확신과 찬양은 어떤 노래로 대신하느냐면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가 없을지라도 양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악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에서 의미까지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고,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와 죽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로 두 가지의 그 기도를 진실한 기도, 그 다음에 운명적 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로 어떻게 보면 막장 기도인데 최후의 기도의 장면에서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스데반도 이것을 죽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셨고, 그 기도 내용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구속사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모여든 무리와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질이 높은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질이 높은 기도는 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은 교리이고 그리고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질 때는 능력과 기적과 권세와 위로와 담대함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느냐? 왜 예배만 드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는 변화가 없어요. 맨날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나한테 변화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건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건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적과 능력을 창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이 믿어질 때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찬송이 나한테 내 가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가 될 때 내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큰 위로와 소망과 행복과 찬양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은 천국에서 부자가 되게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 칭찬이 되는 생활에서 감동이 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 찬양,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게 되고 승리의 열쇠도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고 믿음이 들어왔을 때 행동과 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 이웃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